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여러분 놀랍게도 선동으로 시작합니다. 요압의 청년이라고 표현된 군사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비단 전쟁터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채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아마사라는 인물 옆에 선 채로 앞장서서 사람들의 편을 나누며 선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일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요압을 따라야 합니다. 요압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다윗 왕을 위하는 길이 분명합니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직접 임명받았고 자신들을 모집했고 또 지휘해야 할 군대 장관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군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큐티와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엉뚱하고 선동적인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속 다윗 왕이 헤쳐가고 있는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드시 살아남기를 바랬던 아들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왕권을 회복해가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향한 날이선 비난들 가운데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내가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혼란과 혼란들 속에서 20장 초반에 불량배라고 불리는 성경이 기록한 세바의 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야라고 부르는 그의 외침과 같은 결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모여 무리를 이루었고 비교적 짧은 순간에도 북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볼 때 그는 제법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역에 맞설 인물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다윗이 내린 선택은 내전으로 이미 흉흉해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아들의 반란인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거듭 부탁했고 자신의 의중을 뭉개버린 요압을 정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선택을 가져간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 아래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지만 아마사는 정해둔 기간에 군대를 다 동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본능적으로 이 반란이 시작된 시점에 빠른 대처를 통해서 빨리 반란군의 세력이 커지기 전에 제압하지 않으면 이것이 장기적인 전쟁의 양상을 띨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마사와 약속한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기다릴 수 없었던 다윗은 아비새와 요압을 출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늦게나마 아마사가 군대를 일으켜 그 무리에 합류했고 이제 발렌 세력인 세바를 향해서 함께 칼을 뽑아 나아가야 했지만 엉뚱하게도 그 칼날은 친척 관계 가운데 먼저 사용되는 것을 오늘 장면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안을 가장한 인사를 통해 속임수를 통해 아마사를 방심하게 한 이후에 짧은 단검으로 그의 복부를 찌르는 비열한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쓰러진 아마사를 버려둔 채 자신이 원래 지명되었어야만 했다고 생각했던 군대 장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복귀한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쫓아 바로 움직였고 오늘 본문의 첫 장면처럼 남은 군사들에게 요압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다윗 왕을 위하는 길입니다라는 선동으로 혼란을 목적대로만 잠시 덮어두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비열하게 살해하는 동일한 수법은 이미 아브넬에게 사용했던 수법입니다. 목적 앞에서 비열함이 몸에 배어버린 요압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복되는 죄의 경험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압은 아닌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성경 속 요압의 모습을 보면 칼은 참 날카로웠지만 마음은 상당히 무뎌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는 능력과 용맹함으로 다윗 왕국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전쟁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보다는 자신의 목적, 자신의 권력을 중심으로 치우쳐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언어로 요압의 성품을 설명하자면 목표가 옳다면, 목표가 좋다면 수단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일 것입니다. 결과가 필요하면 과정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겠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늘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요압 가운데에도 조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 속이고 조금 누군가를 밀어낸다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 없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윗 어둠과 같은 요압의 모습을 두고 분명한 다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만 쫓고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 안에서 가장 세상적인 방식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속이고 죽이고 치우고 덮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사의 시체를 대우하는 모습 속에서조차 말씀이 아닌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도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죽은 자를 바르게 그리고 그날 죽은 날 바로 존엄을 지켜주어 땅에 장사해 주라는 정신인 신명기 21장의 말씀도 요압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피가 땅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는 민수기 35장 말씀도 요압에게는 없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도시가 기브온이었는데 그곳은 과거 여호수아 21장에서 레위 성읍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무엘하 시대 이후까지 즉 후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제의적인 질서 가운데 뿌리를 둔 성읍이었습니다. 훗날 솔로몬 왕도 1000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이곳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라는 신앙과 말씀 그리고 제사가 상징적인 땅에서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붙잡기 위해 피를 흘리는 요압의 모습은 정말로 그의 내면이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요압의 상태와 요압의 상황이 조금 더 놀라운 것은 요압, 그는 자신이 감당했어야 했던 영역과 일에서는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저를 더 놀랍게 했습니다. 함께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14절은 세바가 계속해서 이동하며 분란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전쟁 경험이 풍부했던 요압은 세바가 나아가는 곳마다 뒤쫓아 이스라엘을 동시에 두루두루 다녔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이 반란이 초기에 진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였고, 요압도 자신의 경험으로는 또 경험이 많았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그 계략을 거꾸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많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압은 세바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쫓아다니며 외딴 성 안에 가두는 것에 성공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바의 반란군이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피해 숨어들자 요압은 곧바로 성을 공략할 방도를 지체 없이 생각해냅니다. 성벽과 동일한 높이의 흙으로 쌓아 올린 산을 지어 올려서 그 성벽의 높이가 주는 방어적인 이점을 무력화하고 성벽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 실행합니다. 성을 가두어 빼앗을 전투 방법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요압이 참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한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조명함이 없어도 세상적으로는 자신이 하던 일들 속에서 축적되어가는 경험들을 통해 그것을 의지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일이 잘 되고 일이 안 되고 결과가 좋았는지 이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공성전을 준비하고 지휘하는 요압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조명함이 없어 마음이 무디어졌지만 칼끝만큼은 날카롭게 빛났던 요압 앞에 이 순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 아멘. 네. 함께 읽은 성경은 그녀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마치 무력만 쓸 줄 아는 요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여인과 요압의 대화는 드고아의 여인과 다윗이 나누었던 대화와도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는 지혜가 무력보다 더욱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서에는 총 3명의 지혜로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5절에 아비가일이 그랬고요. 사무엘하 14장에 드고아의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아벨성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로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틀에 박힌 평범한 생각을 초월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자신이 처해 있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고 해답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각 3명의 여인들을 다윗이 무고한 피를 덜 흘릴 수 있도록 덕을 끼쳐준 존재들로 기록합니다. 무력이 행사되기 직전에 무력만이 해결책이 아니며 평화로운 대안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성도분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또 그와 함께 나누는 참된 지혜 되시는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지혜 가운데 걷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의 역사와 전통을 논하는 것으로 요압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18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네.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는 말, 그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면 이라는 의미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벨을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라고 부름으로써 도시가 함의하고 있던 신앙적 전통과 역사를 부각하며 요압에게 성읍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여인은 말을 이어가는데 아벨 성에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평화롭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시키며 애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이지 않아야 된다고 요압에게 멈추어야 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벨은 이야기했듯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벨을 침략하고 아벨을 삼키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시켜 줍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상대로 하여금 단 한마디 반박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제 아내 이후로 처음 만나봐서 놀랐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의 반박에 요압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분들 집에서 익숙하게 경험해 보셨던 장면인 줄 아는데, 네, 쩔쩔매고 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듯 마치 변명의 말을 하듯 요압의 태도를 보이며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모습 속에서 이게 우리가 알던 그 요압이 맞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 늘 힘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요압은 늘 상황에 맞는 전법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언약의 말씀을 꺼내 듭니다. 요압은 성을 포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인은 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결코 멈출 것 같지 않던 요압을 멈추어 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과 전략이 그리고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결코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지혜와 언약의 말씀이 그리고 살리려는 의도가 더욱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향한 기도 제목만이 더욱더 커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단지 시작된 전쟁 중에 상대편 사령관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 이야기할 용기가 있어서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을 지혜롭다라고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지혜로운 성읍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해서 들은 게 많아서 지혜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는 그녀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맞겠지만 더 정확히는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늘 여인의 지혜 가운데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청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해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들이 너희와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너희는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라. 네.
함께 읽은 신명기 20장은 특별히 전쟁에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라면 반드시 전쟁 중에는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노련하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반대로 요압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위를 기억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잊은 것을 오늘 본문이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다면 더더욱이나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도였을 텐데 요압은 기억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보이지 않고 연약함만 보이지만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의 권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높이 쌓여가는 토성보다도 안전했고 날카로운 요압의 칼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다시금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수많은 간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고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요압처럼 마음이 무뎌진 채 칼끝만 날카로워진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슬프게도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저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고 결과만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회복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단지 이겨야만 된다, 이 경쟁 시대 가운데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목적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상황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의 질문으로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정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붙잡는 말씀으로 오늘과 지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구하고 붙잡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한 여인의 용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폭력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로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시며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참된 주인공이 되십니다. 요압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손쉽게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요압은 칼을 사용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칼로 떨어진 말고의 귀마저도 회복시키시며 순수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왕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벨의 성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반역자, 죄인인 세바가 제거되어야만 했듯이 우리의 죄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홍수와 유황불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셨고 온 세상의 죄를 그저 방관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성읍이 주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말씀에서 죄인인 세바의 머리가 성 밖으로 굴러 떨어질 때 성읍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만 성 밖으로 버려져 죽임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참 지혜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의 지혜보다 커져버린 세상의 지혜는 혹시 없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압처럼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계산만을 믿으며 나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시간입니다. 오늘 들은 복음 말씀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을 붙들며 우리를 참된 지혜로 살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지혜와 능력 앞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 순간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예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